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반가운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정말 꼭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미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아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복음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갈라디아를 공부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짧은 책인데 굉장히 내용은 깊어요.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고민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을 제가 전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늘 그런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좀 어렵다, 성도님들에게 전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요 더 딱딱해요. 더 어려워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과 복음,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냐면 당시에 율법주의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님들인데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율법주의가 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어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 이렇게 말이 잘 꼬이죠. 오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됐으면 됐어요. 뭐 그래서 내용들을 전하느냐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때 꼭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그분에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논쟁을 해본 적이, 저는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논쟁에서 이기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죠. 논쟁은 이겼는데 얻은 건 없어요. 헛수고한 거죠. 몇 시간이나. 그러니까 사람은 꼭 뭐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무슨 뭐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그래 맞았어, 맞아, 네가 맞아, 근데 잘났어 너 혼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그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저도 그냥 사실은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모든 게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우리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보면 뭐 당사자는 너무너무 원하는데 부모님은 좀 반대하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야,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렵게 살았다. 너희야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저 가난하게 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자라면 그 네가 고생해, 힘들어, 안 돼, 막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면 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귀한 걸 알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교회는 야, 그 사람 너무 좀 뚱뚱해. 아니라 그래서 건강해서 좋다고. 사람이 후덕해야지 너무 마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이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어쩌면 신학교에서 전해야 될 내용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몰라도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잘 몰라. 근데 난 예수님 좋아. 그냥 난 예수님만 사랑해. 주님이 다 모든 거 해줄 줄로 난 믿어. 아멘. 그냥 그것만 믿어도 우리 사실 되는데, 우린 조금 그래도 조금 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 이미 우리가 이왕 갈라디아서 공부하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 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뭐 여기까지만 보면 뭡니까? 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 자꾸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 율법을 듣지 못했니? 뭐 얘기하는 대로요. 기록된,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다 알죠? 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죠? 여종은 하갈, 아들은 이스마엘, 그죠? 아시죠? 뭐 이건 너무 쉬운 건데. 그다음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예,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 얘기는 없지만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오늘은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삭, 이스마엘. 뭐 이건 다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여종 하갈에게서는 뭐예요? 이거 그냥 육체로 따라 낳죠. 그냥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냥 내 여종하고 몸종하고라도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첩을 하나 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낳았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건데, 이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99세 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낳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이 가족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꼭 그렇게 나눠야만 할까? 두 가지를 타협하면 안 될까?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뭔가 내 삶을, 내 행위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잘 나오면, 예, 오늘은 내가 주님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거나 기도생활을 게을리하면 주님 만나기가 조금 왠지 지금은 아닐 것 같고, 오시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근데 그 불안함, 혹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데 정말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어려워졌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어느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지 집사님이셨어요. 예. 미국에서 좀 사업도 잘하시고 잘 사시다가 나중에 좀 많이 기울었어요. 사업이 많이 기울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나가시기로 이제 역이민을 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만 불을 11조로 먼저 드려버렸어요. 그거 참 쉬운 일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리 11조 5만 불을 하면 이 사람은 5만 불 놓고 얼마 받겠다는 얘기야. 마치 도박하듯이 5만 불을 놓고 50만 불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그분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드린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리 드리는 걸 요구할까요? 예. 요즘엔 없는 간증인데 뭐 그런 간증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택시 기사입니다. 예. 택시 기사인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하는데, 이분이 정말 일주일 내내 벌어야 되잖아요. 주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정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주일날 일을 안 했더니 토요일날 더블로 들어오더라. 뭐 이런 간증들이 과거에 있었거든.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럼 어쨌든 더블로 들어왔지 않았냐? 아까 그 장로님 5만 불 11조 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크게 축복하셨다는데 그럼 그거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는 네 믿음을 보고 주었다기보다는요, 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어쩔 수 없이 준 것 같아. 그렇게 때를 쓰니까 그거라도 안 주면
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의 행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얘기가 여러분 그런 데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울은 먼저 오늘 뭘 얘기합니까? 모세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자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정말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들었지요, 복음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겠어? 그만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필요하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도 할 건 해야지. 슬그머니 율법을 갖다 더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그 내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라와 하갈, 그리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이라는 말이 대단한데 아브라함의 삶, 그 가정의 삶을 우리가 잠깐 시대별로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역사적 배경했죠. 자,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우리 다 알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다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다.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직 자손이 하나도 없어. 그죠? 아직 아이가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손을 정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큰 민족이라뇨.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청년부 총각들, 처녀들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뭐 이렇게,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85세 때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아들은 아직 소식도 없고, 그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내의 나이 75세예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다.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초조해하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니까 그 보다 못한 아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아이 낳기 어려운 몸이니 차라리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근데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고 적법한 일입니다. 이것이 뭐 지금 뭐 바람 피듯이 어디 가서 첩을 얻듯이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다른 여자지만 중요한 것은 밭은 좀 달라도 고구마가 씨가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고구마를 가서 미국 땅에다 심으면 뭐 나와요? 고구마 나옵니다. 그죠? 그 고구마 갖다 한국에다 심으면 고구마 나옵니다. 그런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당시에 이게 적법한 일이고 뭐 다단히 무슨 뭐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통용되던 일이다. 그 당시에는. 자, 86세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하갈의 임신과 이스마엘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신했고요. 그 다음에 86세에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 아들의 이름이. 자, 그리고 나서 별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별 일이 없는데 99세 때 사건이 있습니다. 자, 99세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99세 때 지금 사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갈이 낳았어요, 낳기는요. 그러나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이 아들은요,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입니다, 사실은요. 법적으로 또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느닷없이 나타나서 99세를 됐는데 아브라함의 99세 때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라,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죠. 내 나이가 99세, 89세입니다.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 이름 이삭까지 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100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출생.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자
그 집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해 주었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남을 말미암아 이스마엘에게는 라이벌이 생겼어요. 예, 라이벌이 생겼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몇 세? 몇 살이에요? 대략 14살, 15살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 14, 15년 동안, 그러니까 86세에 낳았으니까 뭐 만 나이로 하면 14살이겠죠. 14살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 별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에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103세가 중요합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3살이 되어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랍니다. 우리는 돌잔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이 되면 큰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스마엘,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약 14살 때 이삭이 태어났고 거기다 이제 3살이니까 이스마엘은 17살, 이삭은 이제 3살. 예. 그러니까 지금 14살부터 시작된 갈등이 한 3년 정도 오다가 드디어 이게 빵 터진 게 잔칫날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을 막 가서 조롱을 하고 그 막 힘들게 했죠. 희롱하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다. 누가 내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잖아요. 예, 내 아들 이삭이 지금 사라 입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너무너무 지금 이 큰 놈한테, 이 종이 난 애한테 내 아들이 너무 지금 희롱을 당하고 힘드니까 막 그걸 남편한테 가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여자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여자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아들을 봐주고 저 아들 아니고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내쫓아라 둘 다. 예, 그래서 둘 다 내쫓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자, 큰 2번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엄청난,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 말씀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볼 텐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뭐라고요? 비유예요. 네,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비유로 말하니까 지금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죠. 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무엇을 얘기할까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시겠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땅과 같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거는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지금 로마의 압종 아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요. 예,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예,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라에 대한 인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백성보다 더 많이 모인다.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예, 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누구?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희롱했던 것처럼, 박해한 것처럼, 그죠?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자, 우리 집안에 다 믿지 않는데 내가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내려고 하면 벌써 막 잡죠. 너 미친 짓을 그러지 말라고. 너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저거 미쳤다고. 예.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건 일종의 박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율법은 복음을 반드시 박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요건 그냥 참고로만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한테 직접 해당은 되지 않는데 성경 해석을 할 때 비유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은 비유니하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성경을 지금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지금.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학에서는 뭐 지금 신학 강의라는 건 아니지만 신학에서는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에 있는 것을 막 가지고 신약의 것을 막 어거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나눠보면, 자, 아브라함과 두 아들 사이는 엄청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는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난 아들, 이삭은 성령으로 난 아들. 그죠? 자, 거기에 무슨 차이가 났습니까? 첫 번째 이스마엘은요, 여종에게서 태어났죠. 그죠? 이삭은요, 자유를 가진 여인 어머니, 자유를 가진 여인 사라로부터 태어났다. 자,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따라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갈과 그냥 자기 아내의 동의 혹은 아내의 허락하에 몸종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낳은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보통 자식 낳듯이 그렇게 낳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99세 때 와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거죠. 육신을 따라 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건 순리대로 난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사는 순리대로 아이를 낳은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89세,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100세의 할아버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방법이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까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고, 율법아, 이쪽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율법주의는 이처럼 자기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온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자, 100세, 99세 와서 너 내년에 애 낳는다. 이건 뭐랄까요? 순리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었어. 믿음으로 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행위를 앞서고 내가 더 복종을 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게 더 뭔가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작정기도하고. 작정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겠다고. 여러분, 꼭 그래야만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구한 것,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것은 대가예요.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서 내가 그래서 내 행위를 가지고 나가서 뭘 얻어냈다면 그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는 아무도 몰랐는데 나 혼자서 예수를 알고 싶어 막 해서 내가 그래서 믿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I don't know. 왜 찾아왔는지 난 몰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같이 신앙생활 했어. 같이 믿던 친구들, 교회 같이 다니던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은혜 받았어. 왜? 내가 걔들보다 특별히 착해. 그래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지만요. 예, 뭐 그래. 어쨌든요. 특별히 대단한 게 없어요. 예, 뭐 대단히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지. 모든 게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 두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24절에 아까 읽은 대로. 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우리 바꿔 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두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걸 또 좀 바꿔 봅시다. 옛 언약은 하갈 율법, 새 언약은 복음.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 사실은 복음이 먼저인데 왜 이렇게 썼냐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이쪽은 은혜, 복음 같은 말입니다.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종이 나서 결국 뭐예요? 종을 낳아요. 종은 종을 낳는다. 아시겠어요? 종은 아무리 낳아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미암아 뭐가 돼버립니까? 종이 돼버리고 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율법 아래 묶여버리면 종이 돼버린단 말이지 스스로. 예. 그게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예. 또 하나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이삭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되어졌다. 예. 자, 아까 또 말씀드린 율법은요 속박 아래 있는 땅의 예루살렘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아까 당시에 로마 초대교회 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종으로 지금 그렇게 압제받는 그것.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참된 신앙 참된 종교는 그 근원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처럼 하갈처럼 육신으로 아이를 낳으면 육신적인 출생은 결국 죄인을 낳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하갈과 같이 사라와 같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나는 게 아니죠. born again,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정말 내가 거듭남을 받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자, 이삭은 4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몇 가지 점에서 신자들의 예가 된다 그랬어요. 몇 가지 점에서 신자들의 예가 되는데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성경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때 뭐예요? 옛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유 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해도 저거 저렇게 심하게 해야 돼? 뭐 미친 듯이 교회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뭘 새벽 기도로 뭘 저 수요 예배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흉보는 그 왜 그럴까요? 아직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서 혹시 그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부 반응이나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사람인데, 예,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반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4번에서요.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야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 믿음이 먼저도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었어. 그랬더니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기쁨을 가져뒀다.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나면, 예,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너무 기쁘지만 내 주변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 번째요. 예, 같이요. 시작. 그는 자라서 젖을 뗐다는 말이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8절인데,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자, 태어나면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예. 구원 얻으면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면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젖을 떼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기 입장에서는요. 싫어합니다. 엄마들이 막 젖을 뗄 때 아이들하고 얼마나 그 많은 그 서로 간에 그 신경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막 그냥 막 그 공갈 젖꼭지 갖다 먹이고 막, 예, 어떤 경우에는 막 심한 경우에는 어떤 엄마들은 막 자기 그 젖에다가 이렇게 막 쓴 거 막 바르고 뭐 그러는 것도 있었잖아요. 애들이 먹으면 막 써서 못 먹게, 예, 자꾸 그걸 먹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젖을 떼는 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으니까, 성장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요. 그는 핍박을 받았다. 예, 저게 시옷이 두 개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쌍시옷.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요, 핍박을 받았어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드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자,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 가정에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 자, 우리네 옛 성품이,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성품이, 성령 안에 새 성품이 들어오기까지 옛 성품이 아무리 불편함이 없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옛 성품들이 자꾸 걸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온단 말이지. 불편함이 있다. 예,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는 뭐 믿지 않는 친구들 같이 안 믿다가 나 혼자 확 예수 믿고 변하니까 뭐 접해서 야, 뭐 너만 교회 나가냐? 야,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가는데 다 술 담배 다 해. 일로 와. 같이 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스스로의 갈등도 있죠. 자기 스스로의. 그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예, 그냥 늘 하던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언제부터 문득문득 걸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예, 안 될 것 같고,
예, 그렇다고 또 완전히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런 갈등이 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런 갈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큰 5번이에요. 5번째요.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이제 두 아내 사라와 하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하갈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 예, 잘 읽으셨어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예, 두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는 두 아내로 넘어가요, 성경이요. 예, 넘어가서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과 하갈, 아브라함과 사레.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라면 아내잖아요. 예, 이 두 아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과 하갈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 자, 관계를 맺은 건 맞는데 원래 동반자예요, 아니에요?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예.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입니까? 아이를 낳고 살았었지만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그 여자의 위치가 하갈 때문에 조금 가려지기는 했어요, 잠시. 예, 하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잠시.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영원 불변한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율법은 일시적인데 반해서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예. 율법은 일시적이에요. 잠시 그 자리를 뺏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영원하다, 여러분. 예. 자, 1번이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 번째 아내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라로 시작했지 하갈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시작을 했어요. 사례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는 지금 여기서 은혜,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은혜가 먼저지 율법은 한참 뒤에. 여러분, 은혜는 지금 사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만 보더라도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 광야에서, 그죠? 한참 뒤에 얘기해요. 율법이 한참 뒤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대신에 먼저 은혜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도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봉사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봉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봉사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고 봉사를 안 하면 내가 뭔가 불안할 것 같고, 이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봉사를 쏟아놓을 수는 있어요. 같은 봉사인데 뭐가 다르습니까? 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요, 안 드리면 혹시 내가 망할까봐, 안 드리면 내가 야단 맞을까봐,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봐 만약에 한다면 그건 율법 아래서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면서도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제가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11조를 하는데요, 그로스에서 해요, 네트에서 해요? 어느 게 맞아요? 대답 안 하죠. 예. 그런 거 물어보는 성도님들도 저한테 있었고요. 왜 물어보는지 제가 알아요. 그 의미를요. 여러분, 텍스 리턴 받으면요, 거기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냐면 텍스 리턴 하기 전에 그 인컴에 대해서 내가 다 11조를 했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텍스 리턴이 오면 인컴은 인컴인데 이게 이미 띈 돈에서 들어오는가, 이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계산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지 복음 아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용돈을 탔어요. 청년들 용돈, 어머니한테, 부모님에게 용돈을 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1조 생활을 참 잘해. 근데 11조를 다 드리고 나서 나한테 용돈을 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11조를 한다면 하나님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거? 같은 돈인데 아버지에서 띄고 나한테서 띄면 이건 너무 더블로 받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예.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아니지만 내가 11조 생활을 할 때 그로스에서 떼야 되느냐, 네트에서 떼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 그 11조만 드려가지고는 안 돼요. 시간의 11조도 드리셔야 되고요, 기도의 11조도 드리셔야 되고요, 봉사의 11조도 드리셔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 제가 한동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연말 되니까 성도님들이 뭐 선물도 주고 뭐 넥타이 이것도 다 누가 준 거예요. 옛날에 언제 받았는지 몰라. 한 20년 10수년 됐어요. 좀 넓잖아. 요새 좀 좁잖아. 양전생 다 이러고 좁은 거 하고 나오더라고. 달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날 주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주실 때 거기다 영수증을 붙여줘. 그래야 내가 11절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몰라. 예. 그냥 나도 여기저기 선물을 받았는데 고추장 한 당지를 받았어. 이게 고추장을 얼마쯤 할까? 이걸 혼자서 막 계산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적당히 계산해서 조금 더 드렸어. 넉넉하게. 왜? 11조 안 했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내가 복음 아래 있는 걸까요? 율법 아래 있는 걸까요? 예,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꽤 오랫동안 그랬어요. 한동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예. 어디까지 했죠? 1번 했다가 지금 말았나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로 시작하셨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예. 자,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날 잠깐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타국에서 종이 되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자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요 졸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실 때, 예언해 주실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 아브라함이 무슨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뭐 독립운동하다 나왔나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근데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온 거예요. 예. 자, 2번이요. 가로 2번. 하갈은 종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하갈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갈은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종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 율법은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갈은 임시적으로는 그 기능을 다 했고 아들 낳는 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엔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하고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갈,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결국 떠나게 되고 결국 이삭만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만, 은혜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의 용무다.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3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래 하갈은 아이를 낳도록 되어 있지 않다. 원래 하갈이 저 사레가 시집 올 때 몸종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하갈이라는. 근데 하갈은 원래 따라올 때 너는 내가 애 못 낳으면 너는 네가 애 낳아야 돼.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 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뭡니까? 그 용도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갈은 애 낳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예. 아니에요. 예. 왜 근데 아이를 낳습니까? 왜 하갈은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죠. 아무리 기다려도 수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저지르면 뭐 된다? 이스마엘 나온다.
걔가 핍박한다 결국. 그게 내 발목을 잡는다. 버텨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거면 하나님은 never late, never early. 아시죠? 절대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아멘. 4번입니다. 좀 복잡해서 죄송한데 읽읍시다. 시작. 하갈은 종을 낳았어요. 결국이요. 하나님 종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긴 낳는데, 자, 이 얻어진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안 되었다? 예? 안 되었다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 아예 안중에 뒀고 다시 99세 와서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내년에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난 아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예 받아주시지도 않고 연락하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성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어났는데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4년을 애를 낳아서 그것도 떳떳하지도 않고 뭐 사라가 얼마나 그 다음에 바가지를 긁었겠습니까? 그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러라고 해서 그러는 게 당신이 남자냐 뭐 어쩌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해서 14년 동안 아이를 그래도 저놈이 아들이겠거니 내 후손이겠거냐고 했는데 하나님은 I don't care예요. 안 받으셔.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긴 그게 더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 하나님은요. 결국 5번째가 뭡니까? 하갈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이 그때까지 몇 년을 살았다고요? 약 17년을 살았는데 결국 쫓겨나요. 17년을 살아도 쫓겨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170년 아니라 1700년을 살아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동거가 불가능해요. 동거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예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그래도 오늘은 나가지만 가끔 나갔다 들려라 때가 되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갈 때도 야 가끔 들려 연락해, 찾아와 필요할 일이 있으면 우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내쫓으면 그만이에요. 영원한 결별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하갈은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게 하갈을 재혼시켜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잖아요. 자, 지금 하갈이 쫓겨났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갈을 야 너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한테 가서 시집가라. 한국 사람한테 시집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느 민족에게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그들이 은혜로 거듭난 그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 재혼하겠다. 하갈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갈은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갈라디아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유 할렐루야. 신학교 가도 돼.
그 정도면. 자, 여섯 번째.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조금 길어서 죄송하고요. 재미없어. 다음 주부터는 좀 나요. 훨씬 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옛 성품 하갈과 이스마엘. 자, 율법은 하갈, 옛 성품은 이스마엘. 이해되셨죠? 예, 은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노예로 만들기 원한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 자꾸 율법 아래서 우리를 자꾸 율법화시키고 자꾸 뭔가 행위를 들고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에 있어요. 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과감하게 내쫓아야 돼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 함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율법과 은혜는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즉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이요. 예, 괄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예, 우리는 율법이나 옛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받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되고 그것으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고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너희가 좀 나은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좀 변화받았다.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건 버려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보다 나은 사람, betterman을 만들기 위해서 a better man 아니에요. 여러분 새 걸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된다. 괄호 2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타협은 점차적으로 종의 멍에를 인도할 뿐이다. 타협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그래도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살 건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를 종의 멍에로 점점 우리를 죄어오고 옥죄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집으로 초대하면 성경에 초대한 적 없지만요. 그것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은혜 아래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자꾸 율법 아래로 종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영원히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려냐. 왜 다시 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니? 왜 천박하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다 같이 내쫓으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 성품은 율법주의를 좋아해요. 예, 옛 성품은 율법주의를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하면 옛 성품이 스스로 선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했잖아요. 나 이렇게 괜찮지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스마엘이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악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불평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7년을 살았지만 여러분 결국 아까 얘기했 17년 동안 이스마엘은 집에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됐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까도 얘기했죠? 옛 성품이 가만히 얘들은 괜찮았어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남자답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랬는데 이게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고 봐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봐도 되는 게 있고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리고 나는 그래도 걔네들보다는 난데 뭐. 근데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러고 살았잖아 우리가 다. 근데요 이제는 나만큼만 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사니까 괜찮아. 정말 이 사람 법 없이도 살아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요. 그래봐야 자기만 바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 나가서 여러분 나쁜 짓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도박하지 않고 그러면 영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이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결국요. 예. 그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율법은 내쫓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게 내쫓으려면 아브라함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도 내가 난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살을 섞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여잔데 내쫓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과 은혜는 혼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해요. 아멘. 예.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 그 유명한 찬양 우리 요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길었죠?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저도 하느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예.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잘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튼 은혜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립시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복음성가 있어요. 주 은혜 놀라와 하는 그런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점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오늘 좀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게 은혜 주신, 내게 복을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면 내가 정말 율법 아래로 하갈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면 거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정말 믿는 거 믿으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예수 아버지 하며 오직 은혜, 오직 아버지 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가 북돋아주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내가 신뢰의 대상을 바꾸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종의 반열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요, 주여,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길 원하고, 정말 내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내가 드려서 행위가 아닌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주님의 그 은혜의 그 크기와 깊이
피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의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감사 감격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우리는 계산적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 시간을 1분 1초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분을 재가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한 줄 읽어도 아버지 오늘은 몇 장을 읽겠다는 그 장수에 매달 아버지 주여 막 아버지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는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은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의 반열에 서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평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감격과 감사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의 은혜에 정말 감사 감격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